우리는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이민욱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 말씀에는 그 하나님 언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특별한 어떤 행사 때, 우리 인생의 어떤 고비 때만 인도를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늘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죠. 시간은 사실 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만 분명하다면 조금 빨리 가고 조금 천천히 가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방황하는 상태는 결코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알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일단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르를 따지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문학이란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인데 꼭 장래의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문학적인 기술로 담고 있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적어놓은 문학인데, 근데 이 내용은 그때 당시 이 요한이 살아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또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박해, 이 세 종류의 박해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며 장래에 우리가 또 당할 박해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데, 세간에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지 그런 어떤 예언가들의 책들과 이 요한계시록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런 어떤 예언가들의 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책,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서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 그렇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창세기나 다른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저술 그런 장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와 있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언젠가 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저 하늘에서 예배하게 될 그 하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 말씀 처음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예배,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그룹은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래요. 누구도 감히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국적에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랫말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가운 성가대의 찬양도 정말 아름답죠. 근데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 불과 한 40-50명 남짓이 이 정도 공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울리는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이 모여서 부르는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은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감히 하늘, 끝을 알 수 없는 하늘이라도 가득 메울 만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한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오늘 본 말씀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렇게 두 그룹의 찬양이 아름답게 울리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 장로들의 찬양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좌정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찬양을 기쁘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는 하늘의 예배, 환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제3자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무리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예배, 언젠가 우리의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던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 허다한 무리들의 우리가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어지는 설명, 한 장로의 설명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요한이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당시 로마 제국과 또 유대인들과 또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의 박해를 받던, 그래서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긴 후에, 다 지나쳐온 이후에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보혈에 자기 옷을 씻어서 정결케 된, 그래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키포인트는 이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흘리신 그 보혈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허다한 무리,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서 정결케 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우리도 이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불렀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말했던 그 노랫말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어서 이 장로가 설명하는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설명은 우리에 대한 예언이 또 되겠습니다.
이 장로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장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정말 많은 박해와 환난을 지나온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 자신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들을 정결케 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주림, 목마름, 어떤 상함을 다시 입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인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모든 박해 동안에 흘렸을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가졌던 질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특별히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정확히는 이 생명수 샘은 어디이냐? 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죠? 하늘.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생명수 샘, 곧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마지막에 도착하게 될 그곳은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로는 줄이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목마르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무너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아야 하는 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떨 때 견뎌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를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생명수 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켜나간다라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요. 남들은 주일날에도 공부해서 좋은 시험 성적을 받고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고 또 대기업 면접도 잘 보고 뭔가 우리보다 쭉쭉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고 돌아가는 것 가고 힘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돌아가고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 참으로 생명수 샘이 되시죠. 우리가 언제든지 목마르고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젠가 마지막 종착역에서 시원하게 마시게 될 그 은혜의 생수가 약속되어 있음을,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그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린 사람들이 있는가? 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빼놓으셔는 안 되죠.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여행 중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 뿐입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 이삭의 아내 없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종 엘리멜렉을 보냅니다. 엘리멜렉더러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로 이 아브라함 가문에 딱 맞는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엘리멜렉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요. 엘리멜렉, 심지어 아브라함 집의 종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었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까지 인도해 가시지요. 그 인도의 여정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 사사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구약 시대 사람이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신약의 사람인데 둘 사이 역사가 수백 년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으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수샘, 하나님의 보좌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신기하게도 구약의 이 노래와 또 이 신약의 묵시문학이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 우리의 목적지는 정말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 생명수, 쉴 만한 물가가 되겠구나라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결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진정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해서 이러한 구절을 지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솔로몬의 이 권면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올바른 대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아무리 이쪽 길이 좋아 보여도 또 저쪽 길이 괜찮아 보여도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올바른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두 왕이 우리에게 또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특별한 어떤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앞서 가시며 또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조금 돌아갈지언정, 조금 천천히 갈지언정, 때로는 돌밭과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될지언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 샘이 있는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든지 간에 언젠가 주님의 보혈에 씻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운 허다한 무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